우리는 SYQ.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 두 번의 시간을 네네. 스스로 본인들은 굉장히 영하다 하하하 이 굉장히 네. 칭하는 두 분이 네. 저희를 굉장히 노땅으로 취급하며 진실은 두 분이 워낙 이제 그러시죠. 그러신데 그쵸, 또 그쵸. 생각과 우리가 또 네네. 피지컬적으로도 우리가 또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피부적으로도 지금 충분히 저희가 지금 이 나이를 오픈 안 하면 절대 모르죠 친구들이에요. 네. 네. 그리고 또 우리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이 보기에는 다 노땅이거든요. 네. 네. 네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저희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큐티 이제 진행할 텐데요. 맞습니다. 우리 먼저 또 함께 기도하고 네. 우리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 SYQ로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 중고등부 안에 말씀을 향한 간절함과 아멘. 기대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더욱더 주님을 향한 기대함이 넘쳐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다시 이제 시편 말씀들을 3주 가까이 우리가 시편 말씀을 진행하다가 다시 또 이제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우리 친구들이 또 누가복음을 하다가 또 시편으로 또 잠시 갔었기 때문에 또 잠시 또 이 누가복음을 또 잃어버렸을 수 있어서 또 이 복음서로 다시 돌아왔고, 이 복음서로 돌아온 이유가 이제 곧 있으면은 고난 주간이고 또 예수님의 부활절이 또 다가오기 때문에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오늘 전체 보니까 이 오늘 본문의 이 핵심이 조금 친구들이 누가복음을 또 갑자기 하다 보니까 또 잃어버릴 수 있어서 제가 좀 큰 포인트를 하나 먼저 짚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짚어줘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나라. 그리고 구원에 구원. 대한 큰 두 가지의 관점을 오늘 이 17장에서부터 19장까지 이 얘기를 하고 큰 틀 안에서 오늘이 어떻게 보면 그 절정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와 구원이 무엇인지, 믿음이 뭔지, 그리고 그 뭐 비밀을 간직한 자가 뭔지, 막 이런 것들을 지금 막 이제 흥미진진하네. 굉장히 이제 익사이팅하죠. 여러분도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들 좀 말씀을 보면서 이게 뭐지? 막 하는 질문들이 막 넘쳐나야 된다. 지금 막 넘쳐나야 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진행은 저희가 이 크게 큐티 책에도 있지만 말씀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두 단락으로 나뉠 때 각자 우리 저와 우리 박영주 목사님의 또 포인트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말씀을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박영주 목사님 읽고 그렇게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따로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인자에 대하여 예언자들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며 침뱉음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인자를 채찍질한 후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였습니다. 어떤 보지 못하는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그가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앞서가던 사람들이 그를 어미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가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습니다. 주님,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떠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 즉시 그가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또 이 복음서를 또 오랜만에 또 하니까 또 은혜가 또 있네요. 먼저 제가 우리 앞단락 부분을 놓고 좀 함께 나누고 또 우리 박남주 목사님이 또 뒷단락 부분을 또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앞단락은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반전의 역사라고는 큐티책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오늘 어떻게 보면 원픽한 말씀은 34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라는 거죠. 이 공생 예수님의 이 사역 기간으로 본다면 제자들과 함께한 지 이제 한 3년 정도를 같이 했죠. 우리 중등부 1학년 친구들이 저랑 3년, 고등부 친구들이 만약에 우리 박남주 목사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지금 3학년 친구들이 함께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는데도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게 굉장히 뭔가 씁쓸하면서도 이게 무슨 일이지? 왜냐면 삶을 같이 한 거잖아요. 그렇죠. 같이 자고 먹고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맞아요. 이렇게 34절의 내용이 그렇게 막 다가오네요. 다가오면서 좀 제 자신도 저는 돌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과연 이게 무슨 뜻일까 하면서 막 전 질문을 좀 많이 던졌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예수님은 이제 이 인자에 대해서 예언자들이 모두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 기록한 모든 일이 무엇인가 했더니 그대로 이게 31절 말씀에 보면 기록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이제 예언자들의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말처럼 내가 넘겨져서 채찍질 당하고 고난받고 그 다음에 침뱉음 당하고 모욕을 당할 거다. 이게 무슨 일인가 이제 싶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죽는다. 죽을 거다. 끝이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 33절에 갔더니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라고까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다 얘기해 주셨죠. 근데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물론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이 말씀의 결론을 아니까 그래서 뭐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자들의 마음의 입장에 대해서 저도 좀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실제로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겠어? 왜냐면 지금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다라는 경험을 제자들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배고프신 적은 뭐 있으고 그거를 고난이라고 생각지 않죠. 배고파도 바로 오병이어의 기죠. 7병이어의 기죠. 맞아요. 그걸 통해서 먹이셨잖아요. 5,000명을 먹이고 7,000명을 먹이고 완전히 몸 넘치도록 주셨으니까요. 그렇게 하셨으니까 실제로 고난 당하시긴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거죠. 저 능력 있으신 분이 왜 고난을 그렇죠. 병자도 고치시고 바리새인들조차도 함부로 예수님을 못했으니까 그런 상황들이었던 것 같고 아니면 이 예수님이 고난 당한다라는 이 고난의 의미 자체를 이해를 못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 구약이 얘기하는 메시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이분이 어떻게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냐? 이분은 승리의 왕이야.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분인데 이분이 죽임을 당하면 이러면 자기들이 지금 꿈꿔왔던 3년간에 따라다니면서 꿈꿔왔던 모든 게 끝나는 거니까 소망이 끊어지는 거죠. 왜냐면 인간적인 우리 입장에서는 죽음은 인생의 끝이니까 모든 게 더 이상 희망이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이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 소망이 굉장히 한정적이네요. 그렇죠. 죽음에서 모든 것이 끝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간이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다 없어지는 그런 상황과 똑같이 제자들조차도 3년간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여전히 자기의 가치와 자신의 틀과 자신의 기준 안에 갇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분을 바라봤지만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의미 그분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우리와 눈을 맞추시고 함께 하셨던 것에 대해서 제자들은 자기 기준에서 보고 있었다.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걸 해석. 내 경험의 지식, 내가 갖고 있는 머리의 지식 그 한계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었죠. 그래서 34절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제 자신을 또 나중에 좀 더 돌아보게 됐던 것 같기도 합니다. 목사님 또 이 뒷부분들 35절부터 또 말씀 한번 얘기해 주시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 큰 틀 안에서 오늘 부분을 봐야 된다는 것이 참 마음에 또 와닿고 그렇게 우리가 더 크게 보게 되는 것 같은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18장 전체가 좀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8장 또 전체를 또 딱 집어주네. 영생을 살아가는 자.
네. 한 번 찍었는데 이렇게 깜짝 놀라실 줄. 굉장히 리액션 잘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이것이 네. 오늘 김재동 목사님이 나눠주신 이 31절에서 34절에 정점을 찍고 있는 거죠. 그쵸. 이게 불필요한 내용이 아니라 굉장히 생뚱맞게 들어온 게 아니라 그 정점을 딱 찍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맞아요. 마지막 구원 사역을 위한. 맞습니다. 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영생도 바라봐야 되고 이 땅의 삶도 우리가 한번 되짚어봐야 되는 건데 김재동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눈앞에 보이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신데도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고 맞아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35절부터 시작하는데 갑자기 여리고로 가까이 가셨다. 그러니까 아무런 말씀이 꾸짖든지 왜 못 알아듣느냐? 그렇죠. 왜 이해하지 못하느냐? 내가 지금까지 말해온 게 지금 몇 번째인데 왜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느냐? 왜 내가 이것을 그냥 눈으로만 보느냐? 세상 사람들과 같이 보느냐? 바리새인들과 같이 보느냐? 이렇게 꾸짖으실 만도 한데 내용이 없어요. 없죠. 갑자기 내용이 없고 맹인 치유에 대한 사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갑자기 훅 건너뛰어버리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생뚱맞다. 이게 편집이 잘못됐나.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절이 날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34절 오늘 김재동 목사님이 픽하신 그 절을 보면서 이어가 보니까 이게 참 큰 틀 안에서도 보고 이 문맥을 보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율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자들이 하나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실에 말씀에 감춰져 있으므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오늘 34절에서 그 얘기 이해하지 못했다.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그 수준에 있었다. 사실은 이것은 경험이나 지식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말만 들었다고 해서 그 맞아 예수님 맞지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만. 그렇죠. 들음으로만 내 지식으로만 하면 들어온 정보에 대해서 내가 살아온 경험상으로 막 해석하니까 안 되거든. 답이 안 나오죠. 답이 안 나오죠. 자기 기준에서는 답이 안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좀 받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제자들은 준비가 아직 안 됐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없는 거냐. 이거를 그냥 이렇게 머리 안에서 그냥 여전히 머물러 버리는 거죠. 그들이 뭐 그의 말씀도 알았겠지만 그쵸. 이거를 못내 이렇게 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없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지금 땅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포인트네요. 아까 영생을 얻어야 돼요. 맞아요. 여전히 땅에 매여서 땅의 것을 원하고 있다. 이게 정말 포인트인 것 같아요. 땅의 것에 너무 이렇게 아. 생각하면서 영생을 그쵸, 얻으려고 그쵸. 하니까 이게 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믿음이 거기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믿음의 영역이 굉장히 축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기적을 네. 경험한 제자들의 상황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우리가 이후에 사도행전 이후에. 그쵸. 그 모든 것들 다 네. 경험한 제자들의 삶을 우리가 알잖아요. 알죠. 완전히 그때 제자들은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그쵸. 뒤집어지죠. 맞아. 제가 일단 적용 때도 얘기하려고 했던 부분이긴 하거든요. 또 그 반전이 있습니다. 살짝 지나가 보죠. 깊게 안 들어가고. 근데 오늘 제가 본 35절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앞을 못 보는 맹인을 만나게 돼요. 뭔가 또 이게 이 사건이 또 뭔가 이 그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하는 제자들과 앞을 못 보는 육체적이지만 앞을 못 보는 맹인과의 뭔가 크로스적인 이런 느낌적인 느낌 이런 것들 여러분이 한번 눈을 뜨고 있으나 보지 못하는 그런 눈을 감았으나 보는 자. 맞아요. 그 포인트가 아주 저를 좋네. 좀 감동하게 했습니다.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한 제자들과 함께 가는 여정 앞에 앞을 보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보는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이 오히려 맹인이 믿음이 있는 거네요. 맞아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모든 흐름 가운데 누가 바라보는 그 흐름인 것 같아요. 제자들은 못 봤어요. 분명히 못 봤어.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했지만 맹인은 눈으로 못 보고 있어도 마음의 믿음의 눈으로는 보고 있었다. 그래서 맹인은요 무엇을 하냐면요 자비를 구해요. 맹인은 육체적으로 상황을 볼 수 없지만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 주변 사람들 물으니까 모르고 있느냐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가 정말 세상 일에는 밝은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빠른 대처도 할 수 없고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 보여요. 눈이 안 보일 뿐만 아니라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서서 혹은 거기에 꿇어 엎드려서 구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돈 소리만 박을 수 있는 자기 돈 주는 사람한테만 이렇게 하고 거기에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하루하루를 이제 연명해가는 그런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눈은요 아주 밝은 거예요. 그것이 귀로 들리는 상황에 주인공이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예수님이시다라는 정보를 듣자마자 그냥 제자들이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는 마음에 담아서 그가 한 행동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음이 이제 이 입술로 고백이 되는.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표현되는. 그래서 이가 고백한 게 무엇입니까? 자기가 가진 모든 소리를 다 목소리의 음량을 다해서 모든 걸 다 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울부짖는 거죠. 울부짖는 거예요. 근데 작은 소리나 단번에 한 번의 외침 가운데 그가 반응을 보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자기는 계속 던지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그냥 예수여. 한 번의 이벤트성 기도의 외침이 아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니까 말해놓고 사람의 그 반응을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반응 저 사람 가네? 그럼 다시 한번 말할 수 있는데 이 사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너 방향도 없고 그냥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자비를 베푸소서. 다윗의 자손 자기 앞에 오기까지. 맞아. 이 믿음이 실제가 되기까지. 이야. 소리 지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된 왜 이렇게 많이 소리 질렀는가에 대한 반응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주변 사람들이 지금 엄청 시끄럽다 얘기할 정도로 조용히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가 뭐 지위가 있거나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었다면 함부로 못했겠죠. 그렇죠. 이 맹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의 사회적 지위를 우리 알 수 있는 거죠. 함부로 조용히 하라고 함구하라고 했을 수도 있고 어쩌면 구타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발로 찼을 수도 있고 입을 틀어 막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더 큰 소리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외친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자비를 베푸소서. 앞에 계신 이 사람들은요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앞에 계신 예수님이심을 알았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면 그래도 이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선한 마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부르고 있구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수 있구나, 그럼 좀 데려갔으면 좋겠죠. 그렇죠.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죠 지금. 중풍병자를 데리고 있는 내 친구처럼 메어다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몸은. 업어다가 끌어다가 예수님 이 자리 좀 고쳐주십시오 할 수 있었을 텐데 소리는 사실은 최후에 막질 말았어야죠. 살고자 하는 거니까. 근데 소리까지 막으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육체의 눈은 뜨고 있으나 믿음의 눈은 막혀져 있는. 지나가는 나사렛 예수다 그냥. 근데 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메시아죠 이게. 메시아요 이거 맞아요. 예수님을 좀 이렇게 좀 비하적으로 발언할 때 나사렛 예수 이렇게 맞아요. 그 나사렛이 시골 동네고 무명의 동네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자체가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잖아. 뭐 거기서 선하게 나오겠어. 이게 또 멋있게 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지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데 오히려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혈통에 있는 그 진정한 메시아. 자비를 베푸소서.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말입니다.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은 활짝 열려서 내 삶의 유일한 소망 예수님이 오심을 듣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입을 틀어막고 말하지 못하러 못 만나게 하려고 엄히 꾸짖었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를 예수님은 들으시는 거죠. 그 믿음을 갖고 부르짖으니까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셨습니다. 서 계신 거예요, 길거리. 그리고 그 자를 데려오라. 주님 우리 부르시면 우리가 이제 엄청난 그 다음 내일 만나는 그 사람도 내려오라 이거 나오는데 데려오라. 우리가 듣고 싶은 거죠 사실. 하나님 앞에. 그렇죠. 주님 만나주세요.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아주 본질적인 질문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필요를 확실하게 딱 요구하시는 네가 원하시는 원하는 자비가 뭐냐. 그렇죠, 그렇죠.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 한 문장이지만 저는 이 고백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주여 나는 지금 볼 수 없지만 여기에 있는 어떤 사람도 나를 보게 할 수 없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보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신 것처럼 나의 육체의 눈도 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이 고백이 응축된 것이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와, 사실은 이 고백 안에서 이제 그가 이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혹은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다른 사람들 못 봤는데 예수님은 그 맹인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믿음의 눈을 보신 거죠. 보셨네. 네. 눈과 눈은 못 마주쳐도 아마 마음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그 시선과 시선이 마주치는 딱 그 접점이 오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육체에 가져졌던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선포를 받아요. 영생을 얻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스텝이 뭘까요? 우리 마지막 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높여드리기 시작하네요. 18장 전체에 흐르는 질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본다면 오늘 누가는 이 아름다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보지 못했지만 이해하지 못했지만 육체적으로 한계가 있었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 즉 믿음을 가진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맞아요. 그 이후에 맹인의 삶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추측하건대 이거 뇌피셜입니다. 뇌피셜 아니에요, 뇌피셜.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본 500여 명의 성도 중에 한 명, 혹은 오순절 다락방의 120명 성도 중에 한 명이 이 사람이 아니었을까? 자신의 생명을, 눈을 뜨는 것은 사실 생명을 같은 건데, 그렇죠. 구원받는 거, 구원을 받은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맹인 되었으나 눈을 뜬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픽한 것이 픽한 한 절을 본다면 39절이 앞서 가던 사람이 그를 어미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는 과연 이런 간구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이런 진짜 애절한 마음속 깊이에서 나오는 간절한 외침. 엄청 혼났잖아요. 어미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는데 멈추지 않고 그냥 나사렛 예수가 만나주지 않으시면 그냥 지나가 버리면 자신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고난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느 정도 도와줬던 사람들도 무시하고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끊길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한 가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 번 더 외치는, 예수님 만나면 내 인생이 완전 변한다, 변화된다, 치유할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는다는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그 인식과 믿음을 가지고 간구한 그런 기도가 내게 있었는가 한번 고민해보는, 그리고 다시 한번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좋네요. 너무 또 목사님 또 너무 잘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 얘기했던 원래는 이 앞부분을 저는 좀 제목을 제 스스로 좀 정해보면 저는 이렇게 제가 정했던 거는 비밀을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하는 자. 그렇죠. 여기 앞에 보면 그거 이 깨닫지 못한 제자들. 그러나 뒤를 바라봤더니 깨달은 맹인. 그 비밀을 눈을 보지 못했지만 비밀을 안 거죠.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그 주님께 부르짖은 거죠. 맞아요. 왜냐면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당하실 고난에 대해서 앞부분에서 또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능욕당함, 이 침뱉음 당함, 순환 당함, 부끄러움 당함, 그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 동반될 수밖에 없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한다. 맞아요. 나도 그렇게 당할 건데 너네가 그렇게 당하지 않겠냐. 근데 지금 오늘 봤더니 목사님 막 얘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직성에서 나오잖아요. 구원을 바라는 자를 향해서 침뱉고, 침뱉고 모욕도 할 수 있고, 모욕하고 지금 네가 뭘 한다고 지금 이 주제에 지금 뭐 하는 거냐. 그렇게 했는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만이 비밀을 깨달은 자만이 맞아요. 외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죠. 함께 예, 맞아요. 고백하고 네.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제 자신의 말을 좀 오늘 적용을 하자면 나도 이 비밀을 그냥 단순히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걸 알고 깨닫고 이걸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해야겠구나.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기도가 필요하겠다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또 적용 한번 저한테 한번 얘기해 주시죠. 이 구원과 영생 우리가 정말 갈급해하고 또 갈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네. 하나님께 이 모든 주권이 있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자. 날마다. 네. 맞아요. 날마다 사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책망하시지 않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간구하고 정말 열정을 다해서 주님을 찾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니까. 맞아요. 네, 우리가 말씀을 들은 자로서 받은 자로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은 기도인 것 같아요. 기도죠. 네. 또 찬송도. 맞아요. 찬송도 마찬가지. 예배도 마찬가지. 예배도 네, 그렇죠.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멍하고가 민수, 끝나고 그대로 제자들은 그냥 이 놀라운 비밀을 예수님이 3번이나 공세에서 얘기하신 거죠. 근데도 그냥 멍하고 갔는데 오히려 오늘 이 비밀을 깨닫은 자, 믿음의 눈을 뜬 자, 맞아요. 그 실제로 또 눈을 뜬 자, 맞아요. 이 맹인은 보면 이 43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영광으로 찬양하고 예배자의 삶으로 완전 뒤바뀌어 버려요. 맞아요. 요즘 코로나 같은 이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위축될 필요가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받는 핍박과 고난은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는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뭐 이렇게 해가 되고 그런 전혀 해가 되지 않은 오히려 그것서 구원의 증표가 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구나. 맞아요. 찬송하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찬송 듣고 또 예배에 더 집중하고 맞아요. 삶의 예배자로 우리 친구들이 또 함께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너무 또 오늘 또 풍성한. 정말 오늘 진짜 본문 진짜 엄청나네요. 엄청나네요. 네. 이번 주 지나고 주일 예배 때는 찬송의 소리가 막 더 커져 있겠죠? 달라지겠죠? 달라져야죠. 네,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져야죠. 네, 기대함이 맞습니다. 또 되네요. 또 네. 네. 여러분들 오늘 또 큐티가 여러분들에게 또 더욱더 풍성한 나눔이 되었다면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우리 이걸 너무 안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좀 픽을 했습니다. 좋아요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더 우리가 진짜 이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와 또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한번 잠시 오늘 또 말씀 묵상을 가지고 잠시 한번 각자 자리에서 기도하고 우리 박남주 목사님이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정말 갈망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통치가 혹은 이 땅에서만 국한되고 이 땅에 내가 경험하고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와 그 해석되어지는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그 땅에서만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로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시며 주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보여주시며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아버지 우리는 늘상 우리가 가진 눈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한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상 듣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얼마나 아멘으로 순종하며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서 하나님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없어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아버지 그 믿음의 사람 아버지 예수님께서 만나주셨던 그 구원을 선포하셨던 그 믿음의 사람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들은 그 말씀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에서 아버지 앞에 나아갔던 그 모든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뜻을 다시 한번 새겨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힘과 용기로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멘. 말씀을 보는 태도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배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와 찬양으로 넘쳐나기를 소망하오니 아멘. 주여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후에 모든 것들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다음 주에 또 우리 중에 누가 또 하게 될지 네. 모르겠어요. 이게 네. 또 묘미네요. 나이로 영한 그룹이 할지 외모적으로 영한 우리가 할지 또 여러분 기대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